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차라리 하는 건 좋아하는데 경기 보는 거는 사실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월드컵 있었는데 제가 몇 경기 봤을까요?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한 경기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운동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명은 제 아내, 한 명은 제 아들 주한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TV로도 잘 안 보고 관람하러도 잘 안 가는데 제 아내와 주한이 그리고 저기 이모네 이렇게 네 명은 그 경기를 자주 집에서도 보고 아니면 경기장에 가서도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들과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천 FC 경기복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라고 했더니 얼마일까요? 6만 5천 원이요? 아니에요. 얼마죠? 2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듣기로는 15만 원 이 정도 한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이께 15만 원인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한대요. 그 티셔츠 한 장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쇼핑 앱이 있어요. 중국 앱을 저는 주로 알땡 익스프레스 제가 그 주로 이 옷도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는 옷 주로 10,000원을 안 해요. 10,000원 안 하는데 제가 혹시 중국 사이트인데 한국 그것도 인천 FC 옷은 안 팔겠지?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일까요? 5,000원을 안 하더라고요. 3,000 몇백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제 아내와 주한이한테 내가 경기복 4장 사줄게. 아니 나 인천 FC 팬도 아니지만 5벌 사자. 하고서 5벌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깨림직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제가 그래도 후기를 좀 봐야겠다. 리뷰를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후기 그 칸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이 거기에 어느 나라 국적인지 그 지도가 그 국기가 떠요. 근데 거기 대한민국 마크가 딱 뜨고 한글로 이게 써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절대 사지 마세요. 밖에 입고 못 나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뷰를 올리신 분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 올렸는데 저희 그 인천 FC 원래 옷이 뭐냐면은 파란색에 검정색 아니면 뭐 이런 색이에요. 근데 무슨 색인가 자세히 봤는데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재질이 사진이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는 무슨 재질 같이 느껴졌냐면 현수막 같은 약간 뭔가 이게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다행히 아직 배송 시작이 안 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취소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금 25,000원을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종종 이 앱에서 물건을 가끔 삽니다. 잘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입고 나올 때도 있어요. 잘 걸리면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야 여기서 이거 나이키 파네, 여기서 이거 아디다스 파네, 여기서 무슨 브랜드 파네 하고서는 이거 똑같겠지.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설마 이렇게 국제적인 사이트에서 가짜를 팔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샀어요. 그리고서는 신발을 신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을 봤는데 깔창에 붙어 있어야 할 나이키 마크가 제 발바닥에 하루 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여기에 무슨 브랜드 마크가 있었는데 보통 여기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입어서 딱 봤는데 나이키 마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돌아들렸더니 그게 금세 지워져 버렸습니다. 로고가 금방 지워지던가 아니면 보풀하기가 금방 나가던가 색이 빠지던가 아니면 옷이 줄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분간이 안 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진짜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입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파는 것 대부분은 확실히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옷이나 신발은 몇천 원 안 하기도 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도 거기서 팝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떠냐? 가짜이다 보니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품도 가짜가 있냐면 헬리콥터 부품도 가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헬기에다 그것을 장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다루어야 할 의사나 사회를 지켜야 하는 경찰 중에도 경찰인 줄 알고 의사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있나요, 없나요?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겉모습으로는 진짜인 척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스스로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결론 말씀을 나눴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결론인데 마지막 진짜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선택의 기준,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그림을 쓰여져 가는데 그 작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결론인데 산상수훈 설교를 이 통째로 전체로 이제 최종 결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제자들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결론에 주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 결론에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로 알리라. 다시 한번 열매로 알리라. 그죠? 이 공동체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니 그 열매를 잘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무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나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예요.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를 분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선지자이자 마술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름이 두 가지. 엘루마라 하기도 하고 바예수라 하기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예수의 이름이 누구랑 이름 비슷한가요?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거의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수와 거기다 앞에 바자를 하나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호세야 아니면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 불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자라는 이 바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 바예수라고 불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만 봤을 때 그가 하는 행동만 봤을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칭 선지자이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서 미래에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꼭 나타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신적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다든가 뭔가 마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이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 총독도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이들이 특별히 엘루마이자 바예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던 복음 듣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밀려나게 되고 그동안 내가 가짜라는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왜 마술사 노릇을 했던 것이냐? 사실은 바예수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명예를 떨치고 그것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바예수야, 나 선지자야, 나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이지 실상은 뭐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대요. 참 신실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다 그랬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는 그냥 본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들어볼까? 여기 조회수가 높네 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무슨 기독교 영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뭐가 방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그분이 보게 된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영상에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야. 그리고 기성교회는 뭐야? 가짜야. 대한예수 그 장로의 통합 측 가짜야.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진짜고 기성교회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중직자들도 문제고 또 많은 교회, 기성교회들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주장을 하기 종교 통합을 할 것이라고 그분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기성교회에 그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기성교회 중에 목회자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죠. 중직자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기성교회가 다 잘못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양 했던 거래요. 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왔고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 현상의 의미는 이것이고 나는 예언자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악마의 사단의 표가 바코드래요. 바코드가 처음 생겼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엇이 문제다라고 언젠가는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면 계속 새로운 어떤 자연 현상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게 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무슨 사단의 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무슨 표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역사를 살펴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는 자신의 유명세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구독자 수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 조회수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물질적인 이득이 대부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 교세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단 단체가 되어서 기성교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대다수가 한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알 예수가 등장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단을 만들고 점점 나쁜 열매를 만들 뿐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습니다. 심은 그것이 거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심었더니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심으면 무엇이 열릴까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사랑의 열매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짜와 진짜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아느냐? 한번 다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매로 알리라. 다시 한번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이는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냐면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열매가 참 안 좋으니 가짜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처음 주셨던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아, 제자들아, 너가 진짜로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소망을 심으라. 사랑을 심으라. 믿음을 심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심어야 될 것,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씨앗이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결론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 진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말씀을 심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심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1에서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길 건너면
그 극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봤더니 뭐 호프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호프. 좀 기독교 영화인가 했어요. 호프. 그래서 이 소망, 희망 뭐 이런 알고 봤더니 외계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포스터 옆에 다른 영화 포스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목이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한지 몰랐어요. 제목이 다윗이에요. 다윗. 개봉한 줄 아셨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다윗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개봉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죠? 영화 그 광고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 광고 영상에 보니까 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이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광고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막 대사도 다 나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되면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지금 장난하냐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좀 연기 잘 하나요? 막 하면서 무슨 등 돌리면서 저런 꼬마랑 나보고 싸우라고 하다니 무기도 들지 않았구나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윗한테 물어본 거예요. 골리앗, 야 꼬마야, 너 왜 무기 안 들고 왔느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 했을까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한테 무기가 있어. 저는 그래서 물맷돌이 무기일 줄 알았어요. 내 무기가 뭔지 아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막 그런 거죠. 야, 이 애니메이션 꼭 봐야겠다. 이거 참 재밌겠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골리앗만 다윗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참 꼬마다, 하찮다라는 마음이 들었느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윗 보고서는 얘가 왕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너무나도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느냐? 중심을 보는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누군가 외적으로 겉으로 야, 이 사람 진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22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를 바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불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 외적으로 대단한 그 놀라운 사람을 보고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네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같고 너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할 것 같고 그 뭔가가 정말 뛰어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외모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말씀으로 채워진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그 중심에 바로 선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죠. 21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그가 진짜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에서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최근 몇 년 사이에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구축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를 보면은 기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집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닥 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든든히 세워야 고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바닥의 기초를 잘못했던 거예요. 또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의 기둥 그리고 상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기둥에 뭐를 빼어 먹었나 봤더니 그 안에 뭐라 그러죠? 철근이 없는 거예요. 철근이 없어서 결국 그 콘크리트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바닥에 무슨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집의 기준은 뭐냐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좋은 집은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데다가 집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가 쓸리고 가다 그 집도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의 많은 땅들이 사실은 사막이에요. 사막 위에다가 땅이 아무리 넓다 한들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히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진리를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또 무엇이냐?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이어가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 무엇이냐? 반석, 말씀 위에,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 집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진짜와 가짜 중 진짜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천성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권능을 갖고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고, 병을 치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아니래요. 여러분,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중심에 말씀을 둔 사람입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은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누가 쓰임받고 누가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 삶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나의 중심에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그 사람이 진짜요.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했던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구냐? 막뭐내 대단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구냐? 중심에 말씀을 새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순간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5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한테 겉옷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름난 누군가가 되지 못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바뀌는 게 중요할까요? 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